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불러 그 인을 내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오직 하나님이로 내가 어떻게 불렀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세상과 한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이 집이 주문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땅에 있는 것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주문과 십자가 성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다 영광과 힘을 받는 그들의 사실이 이 많은 성도의 기록이라.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니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너희는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새 노래인가? 그럼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노래인가? 과연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원문에는 그리고 내가 봄에
그리고는 4장에서 요한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네 생물과, 즉 천사들과 24장로들, 즉 구약과 신약에 먼저 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후에, 그리고 내가 봄에 또 하나를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입니다. 즉 성경을 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루마리예요. 자, 두루마리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이렇게 펴보는 거죠. 하나로 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멀리 대양처럼 펼쳐진 그 손 위에, 펼쳐진 손 위에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펼쳐진 손 위에 요 두루마리가 7인으로 7개가 도장이 찍혀서 밀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즉 주권과 이제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글이 써졌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원래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는 두루마리 안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안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팎으로, 이 바깥에도 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서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가득 이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도 안과 밖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안과 밖으로 기록을 했다. 십계명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의 한상을 봅니다. 두루마리의 한상을. 그때도 글이 안과 밖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주셨어요. 그때 바로 이 두루마리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일단 7이란 뜻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언약의 말씀이고, 더 이상 이제 앞뒤로 가득 썼으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한 이제 이 언약의 이 계시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이고, 지금까지 인간이 그거를 볼 수 있거나 한 번도 뜯어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요한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영원한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이거 언제 썼을까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게는 않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우리 쓰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책을 쓸 때 3년 소설을 만약에 쓴다면
없는 이야기도 막 상상을 해서 뭐 써서 웃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리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이 책의 내용이 뭐 나빠도 되고 뭐 진리가 아니어도 되고, 뭐 욕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책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란 뜻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분만 진리의 하나님이고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이 말씀하신 것이나 언약으로 쓴 이 두루마리는 진리형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완성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딱 보았는데 그 옆에서 소리가 나기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소리가 막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보며 뗄 수가 있느냐, 이걸 이룰 수가 있느냐 하고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나,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주 만물 대양처럼 펼쳐진 그 손에 두루마리인데 누가 가서 그걸 띄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과 요한도 모두 이 진동에서 들었어요. 피조 만물은 불가능해요. 피조물들은. 그리고 아무도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서 너무 크게 통곡을 했어요. 울었다는 것은 통곡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막 통곡을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이 미래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완성시킬 사람이 없으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너무 통곡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엄청난 큰 회사에 막 설계도가 있다고 해요. 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인데, 그러니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룰까?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인류의 종말과 운명을 보고 있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이 내면화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 통곡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지상에서 한번 질문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한다든지 나는 영생을 한다든지 어떤 미래의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예배만 하고 있다 해서 아무것도 답이 없다면 그 통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결론과 완성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요한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나 저런 세계를 맛보고 싶은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편에 이렇게 평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24장로 하나가 먼저 가 있는 성도의 대표가 울지 말라 단호하게 전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즉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 두루마리 그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하고서 이 먼저 간 성도님의 대표가 울지 말라, 이것은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것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기셨는가?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었더라.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지금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7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7뿔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세가 완전하고 7눈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보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며 7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속죄제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린 양 그러면 새끼 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어린 양은 완전한 속죄제물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속죄제물 대신 한 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서 의인은 천국으로, 복을 주어서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저주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루마리를 떼게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다가와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하시니라? 취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람바노.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지금 누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천권을 운영했어요. 그러나 이 천권 운영하는 것을 누구에게 이양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양을 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드디어 천권을 이어받았어요. 앞으로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이 구원과 심판을 다 이제 앞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모여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자기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서 천권을 이양받고 다시 세상에서 40일 동안 복음을 또 전하고 있어요. 그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했으니? 주셨으니.
땅에 있을 때는 하늘의 권세를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의미 하늘에 올라가서 온 우주 만물의 그 권세를 다 예수님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한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쓰고 있는 요한과 지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손과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공부와 하나님 은혜의 젖을 가졌으니 이 함은 성도들의 자, 그 앞에 천사와 먼저 간 성도님들이 누구의 기도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성도님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해야 됩니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고난을 받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그 기도를 지금 갖고 올라간 거예요.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참여시켜주는 가운데 그들이 바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게. 그래서 9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읽겠습니다. 그동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나님과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 먼저 간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땅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가지고 응답된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을 드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과연 새 노래일까?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천권이양을 받아서 우리도 참여해서 지구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된 모든 이 사역, 두루마리의 사역을 하는 백성들의 노래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새 노래가 없었는가? 시편에는 너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앞으로 한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구약 성도님들도 새 노래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렇게 완성하실 거라는 걸.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속받은 새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 노래를 불러요. 세상 노래를 불러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사서 바로
지금 지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7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피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구원하셨고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보내드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고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이름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온 등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로 돌리리로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이 천상에서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경이 갑자기 또 하나 바뀌어서 네 생물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앞에 있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즉 하나님과 같으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천상의 오케스트라 대합창 예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네 생물과 24장들이 소프라노를 한번 쫙 어린 양께 이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그는 부와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하고서 찬양을 소프라노로 외쳤더니 알토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 만만히 나머지 천사들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또 알토로다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또 테너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주 만물이 또 다 같이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다 같이 또 찬양을 하니까 맨 마지막으로 테너죠, 베이스죠. 네 생물이 아멘하고 천사의 대표가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아멘 하니까 장로들이, 즉 모든 먼저 간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엎드려 뭐였다고요? 경배하더라 하고서 찬양을 오케스트라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치하고 성취하시는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 이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지금 요한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늘에서 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 어린 양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백성들,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노래와 찬송을 우리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서 청권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이 된 이 두루마리 책대로 우주 만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다?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생물 내천사와 24장로가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과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바로 무릎 꿇고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그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좀 더 좋게 해 주실까? 이런 작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 새 노래,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상 예배를 통해서 구속받은 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생 동안 이 구속받은 새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